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46절까지를 해야 돼요. 46절까지를 하는 게 지금 원래 한 세트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이지를 못했는데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일단 책을 가봅시다. 21장 23절로 27절이 서론입니다. 서론이에요. 자, 네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23장부터 27절까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 22장 41절로 46절이에요. 자, 거기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자, 저를 한번 보시면 서론이 있고 결론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 개의 비유고 하나는 세 개의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비유, 세 개의 논쟁을 통해서 가운데에서 예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의 비유가 어디부터 어디냐? 21장 28절부터 22장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2장 15절부터 40절까지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말로 올무가 되게끔 넘어지게끔 하려고 세 개의 논쟁을 하는 장면이 이어서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권위가 어디 있냐고 질문을 했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뒤에 가서 얘기한다 그랬죠? 아까 22장 41절로 46절에서 바로 너희에게 말하는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걸 가운데 세 개의 비유와 세 개의 논쟁을 통해서 하는데 한 번에 설교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불갑을 이제 넣어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얼마나 성경이 재밌게 이 마태가 본문을 구성했는가 한번 볼까요? 2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23절 시작.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수없이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또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반복되는데 정말 재미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자, 맨 처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한테 주었냐고 그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시비 걸죠. 그런데 맨 마지막 46절 가볼까요? 22장 46절 22장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뭔가 의기양양해서 왔습니다. 예수 한 방 먹이려고. 근데 와가지고 쭉 22장 45절까지 가고 난 뒤에 결론 뭐예요? 할 말 없음 하고 끝난 거예요. 자, 와서 예수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와 세 가지의 그들의 논쟁에 답을 해주고 났더니 그들이 더 이상 할 말 없음, 유구무원. 자,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서론과 세 개의 비유를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대로 2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잘 보셔야 돼요. 처음을 잘 이해하면 뒤는 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 일이 뭡니까? 가르치셨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예수가 한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자, 성전은 뭐 하는 데였어요? 번제를 드리는 데였습니다. 무언가를 죽여서, 동물을 죽이든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제물로 온 예수가 지금 어디에 갔다고요?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가 한 일이 뭐라고요?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네? 어머,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와우. 아니, 내 설교 원고를 보셨나요? 예. 우리 본문에는 이게 안 오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절을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뭐를 전할세? 복음을 전하실세. 이 복음은 무슨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는 건 안 하지만 이 천국 복음인지 아닌지를 누가복음 4장 43절에 가면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누가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성전에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고 이런 거 해야지. 여기서 쓸데없는 뭐 세상 속에 관한 이야기 가지고 깔깔대고 웃고 이러면서 시간을 소진하는 것은 잘못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어요. 이거를 무시하거나 이걸 하지 말라 무슨 바리새처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읽어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다른 사람은 순종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실천하고 있는가 같이 나누면서 내가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성전에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웬만큼 해야 사람이 너 왜 그래?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으로 하면 말을 못해.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누가 와서 저 밥 좀 줄래요? 뭐 이러면 안 돼. 그런데 누가 빡 문 열고 와가지고 띵동해서 문 딱 열어줬더니 와가지고 다짜고짜 놓고 가서 밥통 열어가지고 밥을 퍼서 먹기 시작하면 웬만해 어떻게 얘기를 해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황당하면서도 뭡니까? 이런 권위는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앞에서 얘기했던 앞에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뭐라고 부르더라? 선지자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그 오시겠다고 하는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혹시 그 선지자? 아니 혹시 왕 타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정말 구약에서 예언한 혹시 메시아? 이게 혹시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엄청난 신성 모독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저건 예사로운 인간이 아닌 거 아니야? 하고는 제재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자기들도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 뭐라고 반응해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읽으면 재밌지 않아요? 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 와가지고 성전 뒤집어 엎은 일, 이런 일 왕 흉내내면서 메시아 흉내내면서 나귀 타고 들어온 일, 이런 일을 네가 왜 어떻게 하지?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 받았거든. 내가 메시아거든. 이렇게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왠지
야, 내가 발각될까봐 약간 구린 듯한, 그래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야, 너네가, 나도 너네들한테 질문 할 텐데,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왠지 메시아답지 못한 듯한 그런 모습 하면서, 여러분, 야, 예수님이 좀 치사하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 본문은 전형적으로 당시에 랍비들이 이처럼 되질문하는 식으로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 지금 그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익숙한 이 모습으로 되질문하는 랍비의 질문 형식을 그대로 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두 개가 대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하늘은 인간이 아니죠. 자, 하늘로부터냐? 누구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람과 하늘은 전혀 다른, 하나는 생명체인 인간이고 하나는 그냥 무생명은 하늘이잖아요. 자, 이때 하늘은 이제 저랑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왔으면 딱 알아봐야 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늘나라. 그러니까 자, 이게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냐, 아니면 요한 지 스스로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거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딱 이 질문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질문을 했다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꼴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에게로부터 왔다고 하면 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선지자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위협의 상황에 놓일까봐 지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 말은 우리가 야, 이러면 백성이 난리 나는데 하고 백성을 무섭다 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대답 안 합니다. 이 대답 안 해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자, 예수님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에게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23절부터 37절까지에서의 이 예수님과 대제사장 장로들과의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너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수 너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너 진짜 메시아 맞아? 이 말이에요. 너 정말 선지자야? 하고 이 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즉답도 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왜 이들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뒤에 가서 얘기하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땅에 와서 예수가 누구인지, 자, 천국이 왔다? 지금 이제 천국이 왔다? 이 회개하고 그 천국이 도래한 것에서 너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고 이 세례 요한이 맨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온 것을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을 왜 끌어들이는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을 왜 끌어들이는가? 요한이 한 일을 마가복음, 마태복음 3장부터 쭉 가보면 요한이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맨 처음으로 얘기한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데, 이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왔을 따름이에요. 잘 보세요. 또 이들에게 뭐라냐면,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뭐라고 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이제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분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고 이제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할 거냐? 예수가 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할 거냐?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할 거다. 어떤 능력?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손에 키를 잡고 정하게 하는 이 일을 예수가 할 거다. 그러면 이 말을 정리하면 예수의 신분과 그의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세례 요한. 그런데 이들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자,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는지 먼저 우리 뒤에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어디를 가보냐면 21장 32절을 먼저 봅시다. 21장 30절. 첫 번째 예화 들을 때 다시 요한의 이야기를 끌어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말한 의의 도가 뭐예요? 지금 말한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고 그 예수가 할 일이 뭔지를 말했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할 때 안 믿은 놈은 지금 예수가 말해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여러분, 사람 한번 강팍해지면요 천하 없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아무리 훌륭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10개를 받아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어요. 안 믿는 놈은 안 믿어져요. 그냥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기적 중에 어찌 보면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들은 지금 예수를 거절하고 안 믿는 이들은 이미 앞에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어. 그러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즉답을 해서 이들에게 휘말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 비유가 세 가지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가 28절부터 32절에 바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이 자, 큰아들한테 야, 포도원에 가서 너 일 좀 해야 되겠다 하니까 예, 아버지 해놓고 가만히 해보니까 가서 술도 먹고 싶고, 예, 성경에는 술 먹는다는 말은 없지만 친구하고 놀고도 싶고 뭐 영화도 보러 보고 싶고, 그래서 대답해놓고는 안 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둘째 아들한테는 야, 너 가서 형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싫어요 하고는 가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돌이키고 어떻게 해요? 예, 뉘우치고 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니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뭐라고 물어요? 그게 31절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여기서 질문이 뭡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자, 대답 대신에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비유로 설명할 때는 어렵게 하려고 해요. 그들이 가능한 한 이해를 잘 하도록 지금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 후자입니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해서 이해가 안 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저도 두려울 만큼 느껴지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금 이들은 알아요. 지금 사리분별 다 압니다. 이 뒤에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 다 알아요. 지금 이해하고 있다고요.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리와 창녀,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죄인의 대표성으로, 대표적인 존재로 누구를 얘기해요? 항상 세리와 창녀를 들어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 가운데 놓일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먼저라는 말 나오죠?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라는 말 하면 그럼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뒤에 가겠네. 여러분,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지 못한다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아니야.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이 들어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자,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 그 다음 예화인 21장 4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1장 4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서? 너희에게서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 대입해보면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누굽니까?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충격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탁월한 열심과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첫 번째 이 28절부터 32절 사이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다?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 바꿔서 얘기하면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실체적 모습이 현재적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이 현재적 사랑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완성된 모습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네 삶에서 네가 믿음이 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 표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표징이, 큰아들은 입으로만 아버지 말을
따랐어요. 머리로만 따랐어요. 그리고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입으로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뉘우쳤어요. 자, 뉘우친다는 말이 회개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돌이켰습니다. 돌이키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바꿔서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말이에요.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첫 번째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대로 두고두고 했던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똑같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진정한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진짜 아들이네. 그런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33절부터 46절에 포도원의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 비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는 망대도 지었습니다. 틀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제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워 왔어요. 그래서 열매를 이렇게 받으려고,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그러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보냈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후에 아들을 보내면 아들한테는 저렇게 안 하겠지 했더니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이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될 거다 하고는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잘 보세요. 처음에 보낸 종들을 몇 가지 방법으로 죽여요? 세 가지 방법이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보내는 대상을 몇 번 보내요? 종을 보내고, 더 다른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사람이 있었으면 나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역사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독하리만큼 거절하고 보내고 또 보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는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절했는가를 강조해서, 세 번이면 완성적 의미죠, 얘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 사람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자비, 긍휼. 어떻게든 선지서 내내에서 하는 것처럼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 종들은 선지자이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말하되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라. 이거 누가 대답해요? 지금 대답 누가 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대답하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데도 구약에 그렇게 능통했다고 하는 이들이 지금 포도원 비유, 농부 비유하는데 지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자기들 얘기하는데 그거요 나쁜 놈들이네요. 그러면 이거 뺏어가지고요 세를 줄 다른 사람한테 주겠죠.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에게 놓일 심판을 자기들이 지금 말하고 있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전에 자기들 스스로 고백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면서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은 백성이 받으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거절하고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버린 돌 같은 이 예수가 새로운 건물에 어디가 되겠다고요? 머릿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버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그들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 교회를 만들 텐데 이 교회를 이루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이들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돌에 관한 비유를 한마디 더 해요. 정말 멋있잖아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큰 돌인데 위에서 내가 지붕 꼭대기에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돌 위에 떨어지죠.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죽지요. 1톤짜리 돌이 내 위에 떨어졌어요. 내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박해했던 이들은 이처럼 깨어지고 부셔져 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이 여러분 에벤입니다. 에벤. 워드플레이야. 히브리 말로 에벤. 그런데 아들이 뭐냐면 벤이에요. 자, 그러면 아들은 이 돌 위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누가 떨어져요? 사람이 떨어져요. 아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앞에서 첫 번째 비유에서 말할 때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고 지금 장소를 포도원으로 들었죠. 근데 두 번째 역시 뭘로 얘기를 들어요? 포도원을 어떤 주인이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고, 그러면 첫 번째 비유하고 두 번째 비유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비유가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비유인 것을 포도원 비유에서 연결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 자, 보십시다. 이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자기들이 돌이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고 그 다음에 돌이 위에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부셔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세례 요한이 예수가 와서 할 일이 뭔지를 얘기한 그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이 확인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요 말이 그대로, 자, 이 돌에 떨어져서 깨어지고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 마치 앞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본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가지를 어떻게 한대요? 잘라버려서 그냥 밖에다 놓으면 이게 말라지겠죠? 마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궁이 속에다가 쳐넣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할래 이딴 건 아니래. 너희들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웃기지 마 하고는 지금 이방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해 온 사람들이 누구를 우습게 여겨요? 유대인 중에 개종해 온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조롱해. 그러니까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참 감람나무를 아끼지 않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같은 돌감람나무야 하나님이 진노하면 가만히 두겠느냐? 그러면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0절로 22절에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이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고 있는 그들은 예수를 모퉁이 돌로 잡아서 새롭게 이루게 될 공동체,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로 지칭되는 새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돌 위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상황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바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했는가 볼까요? 뭐라고 반응했나 우리 한번 봅시다.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아요. 그런데 예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무서워요. 저는 설교하다가도 여기 본문을 가다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잠깐 멈추고 나한테 물어요. 너는 어떤 성도를 통해서 나를 어떤 말을 듣게 하거나 어떤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를 듣게 하거나 어떤 상황을 놓고 나를 듣게 하거나 이럴 때 너는 깨닫는데도 너에게 지금 적용하니 안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깨닫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들은 말로는 아버지 네라고 얘기했던 이 첫째 아들처럼 이렇게 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잘못 내가 안 하겠다라고 거절하는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뉘우쳐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깨닫고도 뉘우쳐요? 안 뉘우쳐요? 안 뉘우쳐요. 안 뉘우쳐요. 자, 그러기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화에서도 역시 질문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자, 그러면 지금 왜 이들이 이렇게 첫 번째 아까 권위 앞부분 서론에서도 백성을 두려워해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도 왜 지금 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두고 한 이 말을 듣고 정말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났을 텐데 왜 이렇게 못합니까?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 자,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을 할 때도 누구를 무서워했어요? 백성을 무서워했어요. 지금 예수를 잡고자 하는데 우리를 뭐 저주하는 말을 해? 이런 죽일 놈 하고는 꽉 잡아가지고 잡아 넣으려고 하는데 누구를 무서워해요?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을 기가 막히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들이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을 이렇게 경험하거나 당하면 화가 납니다. 저도 속이 상하고 천불이 나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는 천불보다 그 사람이 내게 주는 어떤 모욕이나 그 사람이 내게 주는 억울함보다 나는 하나님이 훨씬 두려워요. 그래서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서 행하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우유부단하고 왠지 이 추진력 없어 보이는 모습 같지만 이걸 몇 번 경험해보고 나면 이게 얼마나 빠른 길이고 이게 얼마나 실수하지 않는 길인지를 압니다.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딱딱딱 정리해가는 걸 너무도 빈번하게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이들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못하는 이 기득권에 눈이 멀어서 이 사람들에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우리의 기득권, 이 사회가 뒤집어 엎어지면 어떻게? 이 기득권, 자기들의 신분과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기득권 위에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이 대제사장 장로들을 통해서 되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누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를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거를 두려워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드러나지 않을 것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그날에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아니 내가 알고긴지 가라진지도 이미 구분해서 분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인데 이 혼인잔치에서 2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잔치를 딱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결혼합니다. 다 와주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내가 살진 소도 잡았고 맛있는 고기도 준비했습니다. 잡채도 했어요. 식혜도 했어요. 오세요 했는데 안 오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대냐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갔고, 한 사람은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봤던 대로, 앞에서 포도원에서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지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몇 가지를 해요? 3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지독할 만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회개하라고 하는 그 초청에 거절했는가를 너무도 극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가서 이제 내거리로 가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혼인잔치로 청하여서 데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들이 왔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왔다는 거예요. 자, 그냥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자, 이 예복을 안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니? 그랬더니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둠 속에 내던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러분, 이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뭐를 이해할 수 없는가 볼까요? 아니, 우리 집 아이가 결혼하는데 우리 집 아이 결혼잔치에 와주세요 라고 종을 보냈는데 잡아 죽일 필요까지 있어요? 아니, 나 바쁜데요?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막 모욕을 줄 필요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그런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 이 말을 들은 임금이 어떻게 해요? 종들,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살인한 자 다 죽여버리고 그 도시를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버려. 여러분, 아니 혼인잔치에 안 왔다고 가가지고 안 온 사람들을 가서 다 죽여버리고 모욕한 사람, 그 종들을 죽인 사람을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끝나지 않고 도시를 다 불살라버렸어요. 좀 과한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럼 뭡니까? 이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그들의 반응이 극악무도했는가를 얘기함과 동시에 그들이 앞으로 그 대가가 앞으로 얼마나 심판이 혹독할지를 과장법을 써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한 자가 맛보게 될 그 처절한 운명이 얼마나 혹독할지를 우리의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도입해서 아까 마치 예수가 성전에서 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처럼 충격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많이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청함받아서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이 잔치가 뭐냐면요, 구약의 역사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 합당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청함을 받아서 온 사람은 많은데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죽음의 길을 가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적으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염소와 양이, 알곡과 쭉정이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속에는 함께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천국 잔치가 배설됐을 때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대제사장들아, 장로들아,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너희들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전 설교에 잠깐 스치고 넘어갔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이 행했다는 말과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두 번째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 이 열매를 맺다, 열매를 맺을 때에 가서 세를 받으려고 보냈죠. 이 열매를 맺다 할 때 맺는다는 단어가 어쩌다고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가 행한 행실의 결과가 열매인데 이 열매가 그들이 나중에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될 뭐라고요? 예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표징, 증거를 가진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뭘로 입혀졌다고요? 이게 예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 성도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곧 무엇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랐던 삶의 열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비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비유에서 31절을 가보겠습니다.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다음에 22장 2절을 읽겠습니다. 22장 2절을 시작.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자, 그렇다면 새 비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이 행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뭐를 맺은 자? 열매를 맺은 자가 이것이 뭐가 돼서? 의복이, 예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본 대로 우리가 맺으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아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뭐인데요? 옷 입는데요. 어쩐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과정이 있으면 이제는 내가 막 어떤 하나님 나라의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누가 도와요? 성령이 도와요. 정말 신비하잖아요. 그냥 내가 있을 때는 못해.
근데 이때 내가 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줬다고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줬다고요. 이때 기도하면 어떤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거의.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어머니의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 버릴 수 있어요? 대놓고 대답을 하면 잘 못하겠죠. 속으로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해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냐? 어떤 사람이 이걸 물었답니다. 물었더니 네 라고 대답하더래요. 그래요. 그 어머니 아버지 다 살아계십니까? 그랬더니 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서 내가 만약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은 친구를 위하여 인간이 목숨을 버리는 게 쉬울까요? 거의 불가능할까요? 이 말은 거의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리만큼 어려운 그 일을 할 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런 인간으로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 일을 할 때 네가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마치 나무가 물을 통해서 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이 공급받듯이 하나님이 너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떤 시험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넉넉히 이기는 이 자들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게 하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 말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번 주에 우리 요한계시록 하는데 집에 가서 보시면 7교회 말하는 마지막에 항상 공통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리고는 21장 7절에 가면 마침내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한계성, 연약함, 무능함을 탄식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네가 건강이 필요하니? 기도해라. 내가 채워줄게. 네가 그것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니? 네가 그것을 위해서 배우자가 필요하니? 네가 그것을 위해서 직업이 필요하니? 내가 직장 줄게.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직장 주면 내가 11조 할게요. 하나님 내게 배우자 주면 내가 예수 믿게 할게요. 내가 이번에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내가 교회 봉사 기차게 할게요. 여러분, 그럴듯하지만 잘 보면 전부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기독교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1억씩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누군가 와서 이 기도하면 나는 너무 이쁠 것 같아요. 한 달에 1억씩 11조를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잘 봐요. 잘 생각해보면 이 기도는 뭐예요? 1억을 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가 9억을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장난인 것 같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천지가 아까 뭐라 그랬죠? 경천 동지할 만큼 이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다른 얘기. 내가 직장을 잡는데, 내가 돈을 버는데, 내가 배우자를 얻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세상 나라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세상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이 세 개의 비유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까?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안 하겠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한 말을 듣고 다시 깨달아서 뉘우치고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포도원의 비유를 듣고 난 뒤에 이게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처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이렇게 행하고 열매를 맺는 그들이 마침내 천국잔치에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가봐요. 어떻게 온답니까? 이제는 그때는 백마 타고 와요. 들어올 때는 뭐 타고 왔어요? 예, 나귀 타고 왔지만 이번에는 백마 타고 옵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그분이 그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1000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천국 혼인잔치에, 이 천국 혼인잔치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